성경에는 그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양과 목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 생활에 밀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양과 목자 이야기,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들은 그냥 쭉 읽어만 주어도요, 금방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양은 바로 가장 연약한 우리 사람, 범죄한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약한 동물인 양에게는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양은 존재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할 겁니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양이 목자가 없다면 죽은 목숨은 다른 거 없거든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근데 흙도 먼지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흙은 먼지와 같은 흙입니다. 먼지가 어떻습니까? 먼지는 바람만 불어도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사람은 대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하지 않은 사람, 그 먼지가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담겨져서 쥐어져서 빚어지기 시작하면 작품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 중요한 이제 서론의 결론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그런 겁니다. 양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알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가 필요한가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9장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예수님은 뜨게 하십니다. 이 일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뜬 것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요,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자, 우리 9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거의 출교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장으로 넘어오시면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이것을 은혜. 본인이 찾아가서 만남으로 자기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일하시는데, 자, 우리 9장 오늘 한번 가서 다시 볼까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여기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천지 차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된 목자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눈이 멀은 사람이고, 그들도 병든 사람이고,
그들도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았던 38년 된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압니까? 근데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10장 27절 한번 더 볼까요?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음성을 들었다면 음성하신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려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믿음이 되면 따라가는 것까지 믿음입니다. 안 따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믿음이 없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돌을 듭니다. 우리 8장 59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지난주에 이 내용 보았었는데 한번 더 보십시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10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유대인들의 사명이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0장 10절 봅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여기까지만. 여기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도둑의 일, 마귀의 일. 그러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건가 하면 내 목자는 마귀입니다.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목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든 행동이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간다. 자, 3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3절 위로 올라가셔서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 여기 각각 불러낸다.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다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목축을 할 때 이 목축하는 지역에 풀이 많지 않은 곳은 이제 계절을 따라 또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옮겨 다닐 때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옮겨 다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먼 길을 가야 되고 거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다니면서 함께 보호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제 양을 치는데, 자, 낮에는 각자의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한꺼번에 모읍니다.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돌을 이렇게 싸서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 속에는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불러냅니다. 이름을 부르든 신호를 내든 해서 불러내면 기가 막히게 양들은 섞여 있다가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각각 불러내어 가느니라. 김씨의 양들은 김씨 따라가는 거고요. 박씨의 양들은 박씨 따라가는 거고요. 따라갑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삶의 모든 행동을 다 결정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걸핏하면 막 돌을 이렇게 막 움켜쥐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라고요? 도둑인 마귀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마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나요?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인정을 못해요. 예수님은 이미 8장 말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무엇이라고요? 마귀다. 내 목자가 마귀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온몸이 암세포가 다 전이되어서 말기암인데도 암인 거 인정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멀리도 아니에요. 저 눈앞에 멸망하는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10장 10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온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마귀는 죽이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돌 들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시도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마귀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엄청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동물들은 내가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알아요.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동물은 압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동네에 개장수들이 가끔 왔었어요. 그럼 개를 이 자전거 뒤에 이 틀 안에 넣어서 몇 마리가 그 속에 있죠. 자,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틀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개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개들은 사경을 헤매고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습니다. 꼬리를 잔뜩 감춘 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았습니다. 누군가 개에게 그런 정보를 주었을까요? 너를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은 도둑이다, 마귀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데려간다, 이런 정보를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직감으로 알아요.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자전거까지 태워가고 있는데, 끌고 가지도 않아요. 태워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그 짐승들은 직감으로 압니다. 짐승도 아는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 좋다고.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인의 무지함입니다.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어진 사람들, 아무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거부해요. 마귀의 유혹의 말은 진리로 받아들여요. 날 죽이는 것인데. 자, 중간 정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움직여가는 것 같아 보여도
무엇인가에 이끌려가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아닙니다.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있다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든지 아니면 사꾼, 도적, 마귀를 따라가고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죠.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 찾아보십시다. 311쪽 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 나와 있는 것 같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귀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말이 진리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말씀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요. 내가. 이걸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싫으면 다 싫습니다. 이게 진리와 반전이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많이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아니 이제 그 다음 대답을 해보셔야죠. 하나님이 좋으면, 그렇죠.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 그게 믿음이고 진리고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것, 내가 싫으면 다 틀린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원수, 다 죽일 사람. 늘 죽인다고 말을 해요. 늘 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돌을 품고 다닙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다녀요. 이렇게 살도록 유혹하는 목자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도둑, 마귀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직 예수님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오셔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절을 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선하다.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 여기 좋다, 그 말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좋은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나무가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절대 아무리 여러분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요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런 겁니다. 너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느냐? 그럼 먼저 회개해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끝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열매입니다. 행동입니다. 결과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진짜 선한 목자셨구나. 이거 확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절대 양들을 위해서 목숨 안 버립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사건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더러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에 가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기도하면서 선곡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7장. 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 함께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 되심으로 그분 스스로가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 기억하십시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기억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의미를 더 담고 있는가? 자, 여기 계시록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요한 10장 가서 보시겠지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가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을레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경험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넉넉해졌다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듯 그의 처한 환경은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닌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푸른 초장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와 함께 하니까 그 메마른 광야도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하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과정 속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넘어진 양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면 일어날 용기가 생겨요. 탈무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은 이런저런 연유로 뒤집힐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로 뒤집힐 때, 그때 양은 스스로 그 뒤집힌 상태를 못 일으킨답니다. 좀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뒤집힌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을 막 치다가 버둥거리는 동안에 양의 뱃속에 가스가 차올라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얼마 가지 않아서 숨이 멎는다고 합니다. 뒤집혔다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양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아도 일으켜줄 수 있나요? 양들끼리? 안 됩니다. 양들끼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양에게는 그래서 일으켜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는 많아도요, 우리를 못 일으켜주고 세워집니다. 결국 우리를 진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심을 통해서 선한 목자인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나요?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잘 따라가야 쉴 만한 물가 만나요. 잘 따라가야 푸른 초장 만나요. 잘 따라가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천국의 풍성함은 이 세상의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티벳을 다녀오면서 여러 번 저의 간증을 나누고 제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론도 얻었다라는 그때 티벳의 그 라마 승려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했고,
옥수처럼 쏟아지는 비가 그냥 저희가 자고 있던 창고에 스며들어서 비를 맞으면서 거의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룻밤을 보냈고, 지난 오후부터 아침 떠날 때까지 먹은 거라고는 감자 한 덩어리와 복숭아 하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몸은 정말 천근만근이 아니었겠습니까?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 지역에. 자, 그런데 그 아침 비가 많이 쏟아진 그 길, 왔던 그 길을 그냥 걸어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옮겨 타고 어디론가 갈 때, 지난밤 그곳에서 머물 때 예수를 영접했던 라마 승려, 아침에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았던 라마 승려와 헤어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있는 라마 승려와 헤어지면서 이제 다시 천근만근 내 몸을 이끌고 버스에 몸을 옮겨 싣고 다시 어디론가 갑니다. 티벳 고산의 지역이 어디론가 또 갑니다. 그때 내렸던 질문, 인생이 뭘까? 그때 얻었던 답이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말씀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머물렀던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기쁨과 평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진짜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 천국의 생명, 이 땅을 살면서 누리며 살기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삶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시면 돼요. 어디를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 듣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말씀 듣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 내딛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내딛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은 소생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왜? 나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